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훼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역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22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결과인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몇 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사야 53장, 너무나 잘 알죠. 또 한편적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시편 22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기본적인 역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부분을 높이고 그분의 모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백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어쩐지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최고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를 여기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써 있죠? 아렐레살에 맞춘 노래. 그러면 가로 열고 사슴이란 곡조,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거기냐는 사슴, 암사슴을 말하는데 암사슴, 사슴이 이렇게 아주 다리도 길고 날렵하고 이게 동물의 왕국이나 TV에서 보면 사슴이 아주 깡쫑깡쫑 잘 뛰고 잘 빠르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아주 밝고 신나게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절한 기도 같지만 사실 이 죽음이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나타난다.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이 시를 불러야 되고 노래 불러야 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편들은 사실 이제는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용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읽을 때 바로 성령의 중심적인 그리스도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절규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그 혼이 떠나 그분이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것은 다윗이 최고의 절망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뒤에 보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신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절망해갖고 막 끙끙대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대한 절규의 그러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주 보통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소리도 아주 낙낙하고 심도 있고 정상적인 기도를 많이 하지만 고난을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더 막혀서 보이지도 않는다면 결국 나중에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신음소리 내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최고의 바닥에 가신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끙끙대면서 그냥 끙끙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는 한 번씩은 다 있어요. 그것을 자꾸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랬대. 그러나 종종 지금도 여러분 신음소리 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있는 성도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남편으로 인하여 또 직장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대답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없고 뿡하고 아무리 외쳐도 목이 쉬고 외쳐도 대답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간절히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실 이것은 바로 나중에 보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성령의 기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살짝 열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보여요. 그럴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볼 때 와, 내 주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절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절하게 있으셨구나.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뭐요?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깨닫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종종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응답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기도는 종종 기도가 응답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쉽게 모든 기도는 다 응답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또 어떤 기도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응답을 체험하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내 생각을 따라 나의 순간적인 어떤 기쁨과 축복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종종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이제 기도가 우리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은 경우는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로 작정되신 분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결국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좀 더 자유해지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강이 찾아오고, 그럴 때 또 응답이나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도 이제 계속 그 신음의 기도의 연속을 보는데, 2절부터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는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동안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하셔서 그러한 기도를 해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기도가 싹 바뀝니다. 실제로 다윗도 이런 체험을 가졌지만 많은 사람 때문에 멸시와 고통을 당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된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게 작사 작곡하신 그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양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다 울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표울이 온 땅을 적셔 강물처럼 흐르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모든 우리의 문제들도 다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게 되면 다 감사하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7절은 사실 우리 주님이 많은 자들한테 버림받는 그런 얘기들인데 여기 보죠.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에 보니까 그가 야에게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 보면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의 비방거리, 조롱, 그러죠? 또 나를 어떻게 해요? 비웃음, 입술을 어떻게 했어요?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누가 어떤 일을 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제발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다들 당연해 저렇게 못 받고 저렇게 당하는 게 고소하지 당연한 거야 저렇게 어쩐지 저러다가 제대로 맞았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치를 주님이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야 우리 주님이 비방, 조롱, 비웃음, 뭐 사람들이 입술로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를 경멸하고 아주 그분을 버리는 그러한 처절한 그런 장면들이 그분도 이 땅에서 그렇게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당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너무나 높아지려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종종 우리에게 이유 없이 핍박이 다가와도 그래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냥 당당히 걸어가리라. 변명하지 않고 내가 그냥 참고 가리라. 사실 전에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온유란 단어. 온유란 단어는요. 우리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뭐예요?
겸손하다. 온유라는 단어는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는 게.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생길 때 남들하고 막 다투죠. 내가 안 그랬어. 난 진짜 안 그랬어. 이건 뭘 누굴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남들이 오해해도 우리 오해받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더 분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오해를 자꾸만 이렇게 해소시키려고 또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증명하려고 자꾸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막 달리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다. 종종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묵묵히 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오해를 받아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고 또 자녀들이 무시한다고 느껴도 너무 억울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온전케 되고 좀 더 변화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큰 그릇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혹시 비방, 남들이 조롱, 비웃음 이런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기다리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8절에 보면 아주 사람들이 비웃지요. 그가 야훼게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러니까 아주 비웃으면서 하니까 그래 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막 이렇게 아주 비꼬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를 기뻐하시니까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막 있으시면서 오직 누구만 내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감옥에도 있었고 모든 절망 가운데 삶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의 의지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결국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에 우리 주님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죠. 뭐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가 바라볼 뿐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냐 우리가 이건 이야기가 달라요. 뭐 주군이라는 단어, 주군, 나의 왕, 나의 주권자를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배반이라는 거, 배반. 이제 어떤 분을 잘 섬기다가 자기 윗분을 직장이든 어디서 상사든 간에 잘 섬기다가 어떤 아주 그 앞에서 충성스럽고 좋을 때는 잘하다가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딱 그분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타락과 거역성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떤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우리 영적인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조영희 목사님을 종종 어떤 분들이 반대는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이해도 안 가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우리 영의 아버지를 만약에 그렇게 배반한다면 예수님도 능히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충성된다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이 땅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뭐 12절부터 쭉 보면 그냥 그 원수들 주위의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의 조수와 또 종교가들,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그 핍박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쭉 둘러섰던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죠. 많은 황소가 12절에 보니까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아나이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에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6시간 달리셨는데 뭐 이미 등짝에는 채찍에 맞아서 피를 다 쏟으시고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양쪽 손에 양발에는 큰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사람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게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을 갖고 그 몸을 지탱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이렇게 붙잡아도 안 되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으로 몸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이거 처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처절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고백을 쭉 합니다. 그러면 식은땀이 쫙 날 것이고 이 혀가 어떻게 이 천장에 딱 붙어갖고 말도 안 나고 다 신음소리도 할 수 없는 왜? 침이 말라버리니까 혀가 천장에 딱 붙으면 말도 안 나고 어떻게 끙끙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절규의 모습을 아주 정갈하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내 뼈가 다 어그러졌다. 이런 표현들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기억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큰 고난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요?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 죄는 필히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죽으신 거예요? 아니죠.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피도 다 등짝 머리에 손 발 다 쏘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로마 군병이 와갖고 뭐요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거기에 물과 피가 피가 다 쏟아지면서 여기 나오죠. 바로 내 수족도 찔렀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17절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까 내 뼈가 다 드러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실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 수치가 여러분들 사실 가장 수치는요 사람이 이렇게 옷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짝 다 이렇게 벗겨져 있으면요 이게 몸을 이렇게 감출 때도 없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부끄러움이에요. 아픈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정신적인 부끄러움 고통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밝게 벗겨져 갖고 그렇게 처절하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당할 고난을 주님이 지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십자가 밑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 예언처럼 성령께서 바로 우리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다.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다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자유와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부요함과 축복이 되기 위한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주 믿음 안에서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또 죄와 또 마귀에 붙잡혀서 또 끌려다닌다면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헛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19절에 나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이게 부르짖죠.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나는 야에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 십자가에서 빨리 살려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빨리 부활할 수 있는 그걸 소망하시는 거 소망. 우리가 산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죽지만 뭐 그 뒤에 뭐가 있어? 부활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뭐 십자가에 있는 고통을 살려달라는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주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부활을 늘 기억하지. 내가 이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 고난의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 절망의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몇 시간이요? 6시간 동안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아침 이제 9시부터 지금 시간은 12시까지는요. 사람한테 여기 있는 모든 조롱과 핍박과 무시야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버림받고 죽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순교입니다. 순교.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조롱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그것은 순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끝내셔야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3시간은 바로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시간이지만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까 그 22장 1절에 그것입니다. 나는 그 3시간 동안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니까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늘 그분과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은요. 그 아들만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도 함께 그분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아들이 오면 아들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성령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혼자 따로따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도 오시고 성령도 함께 오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항상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그분은 성령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말할 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질 때는 그분도 어떻게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까 일시적인 떠남이죠. 모든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한 거. 그래서 너무 사실요 우리가 보통 이게 가장 슬픈 거는요 내가 몸이 아프고 이게 슬픈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와 하나 된 그 사람이 떠날 때 가장 슬픈 거 인생에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 그 아버지가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려고 그분을 떠나시니까 그 안에 두려움, 고통, 아픔 그런 것 때문에 절규합니다. 어찌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핏값으로 모든 값을 다 지불했고 드디어 육신의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과 혼이 하나님의 그 낙원 음부로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육신은 무덤에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사건.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있다. 참 부활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부활이라는 사건들이 많아요. 사실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다 그러면 그 아이의 9개월 동안에 그 아이는 엄마 자궁 안에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자궁도 하나의 작은 세상이에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가 자궁에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보면 그 자궁에서 아이가 죽는 거죠. 그러나 새 생명을 갖고 또 이 땅에서는 태어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죽음과 생명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적인 지구 같은 하나의 큰 자궁이죠. 자궁, 지구가.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또 하나의 진짜 참된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걸 기억해야 돼. 그럼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진정한 죽음은 영벌, 불못을 내는 게 죽음이에요. 거기는 딱 들어가면 빼도 박히도 다시는 나오지도 못하고 기회도 없어요.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이 땅에서 뭐요? 그래도 기회라고 있어요. 기회. 아멘.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애치고 강팍하고 그래도 사는 동안에 뭐가 있어요?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데 진짜 기회가 없는 게 가장 슬프고 불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원받고 빨리 전도하고 가족의 구원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디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 안에는 뭐가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을 한다. 죽음이 그분에게 다가왔지만 생명이 그 사망을 삼킨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실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마음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의 하나님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법이. 왜?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딱 해야지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글씨가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깨달아져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구나. 그런 깨달음과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바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냥 곧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변화간에 내용이 싹 바뀌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분이시지만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그 순간 제자들도 이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제자들도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냥 그들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최고의 잘해주는 존칭이 뭐예요? 친구, 너는 내 친구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부활을 딱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형제에게, 제자들에게 말해요. 형제에게, 형제. 뭐예요? 이거 같은 피를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생명,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형제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우리는 서로 둘째부터 수십만째 같이 형제. 같은 형제인 줄 믿습니다. 같은 아버지께 낳고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요한복음에 잘 기록돼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른 아침에 이제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갖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이 부활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놀란 거예요. 천사인 줄 알고 얘기를 딱 들으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그리고 너무나 주님이 그리고 주님을 만지려니까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써 있어요.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이때 처음으로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써요. 오늘 말씀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동안은 친구들이라고 제자들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형제들이. 그들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 곧 뭐라 그래? 너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도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잖아. 우리는 진짜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어젠가 어제 그런 우리 건지부 예배 때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잠깐만 물어보고 또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옆에 계신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갖고 너희 아버지 맞아? 이렇게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네, 또 와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진짜 아버지야?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아버지야?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 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은요 내 아버지인 걸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알아요. 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 호적 갖고 빌 필요도 없이 그냥 주민등록증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렇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내가 구원받은 걸 뭐예요? 아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부활과 연결된 거고요. 우리가 제사함은 죽음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만 이야기만 안 되고 부활을 같이 얘기해야 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는 거듭나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 하나의 거대한 위대한 출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가 오늘날 다시 너를 낳았다.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 부활 안에서 다시 태어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시편의 내용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어떤 죽음과 고난을 설명하지만 결국은 무엇이에요? 바로 부활로 연결되고. 그래서 부활한 우리 모든 형제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로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우리 모두는 바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22절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한다.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단어를 어셈블이라고 그래. 회중이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회예요. 우리가 교단적으로 이름을 말하면 우리가 순복음 교단이지만 더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단어가 여기 있잖아. 성회. 그 성회라는 것은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셈블이라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회중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말하고 회중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종종 어떤 교회는 회중교회 이런 표현을 해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오브 가드 회중교회다 이런 뜻을 하나님의 회중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쉽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께 태어난 거룩한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께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읽어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거는 성령에 감동돼서 이 성경을 쓸 때 어떤 말씀을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읽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을 또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22편 22절 읽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시편 읽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 교회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구나. 이렇게 왜 다윗이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칠 때 그의 기도도 많지만 그 안에서 성령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섞여 있어요. 시편 같은 거는 많은 예언서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도 있고 또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저도 그래요. 사람이니까 저도 어느 때는 이렇게 양면처럼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감동돼서 내가 말을 하지만 내 안에서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라서 하기 어렵죠. 어떤 게 성령인지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성령의 말씀인데 순종 안 하면 혼날 수도 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죄종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뜻으로, 다윗도 자기가 기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누가 기도해요? 어느 때는 성령이 기도해갖고 다윗의 고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고난도 막 섞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분별이 있으면 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무엇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형제들 교회를 만드는 거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8절에 말하면 땅의 모든 끝이 야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그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의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한다. 우리 2017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가 하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처리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데 앞장서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과 계시를 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끌어오는 것이고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